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오늘은 18장 3절 이집트의 행위들, 가나안 땅의 행위들. 주님께서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과거에 이집트에서 봤던 것, 배웠던 것, 알았던 것, 그 이집트 행위들,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땅, 가나안 땅의 행위들, 이 둘 다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레위기 18장 3절. 그럼 그것들 본받지 말고 어떻게 살아라 하면 주께서 주신 율법으로 살아라. 주께서 주신 판단의 법도로 살아라 이 말이죠. 레위기 18장 3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전에 너희가 거하던 이집트 땅의 행위들을 따라 행하지 말며 내가 너희를 데려가는 곳 즉 가나안 땅의 행위들을 따라 행하지 말고 또 그들의 규례대로 걷지 말며 일단 부정어가 먼저 네거티브한 명령어가 먼저 나오고 이제 거기서 그치지 않고 뭐 하라 이게 이제 4절 5절이죠. 이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과거의 습관들을 따르지 말고 또 너희가 들어갈 땅, 가나안 땅의 습관들도 따르지 말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에 따라 하나님 주신 판단의 법도에 따라서 그걸 행하고 지키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방법을 이 율법이라는 것이나 복음의 진리라는 게 아주 형이상학적이거나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전부 다 먹고 사는 이야기에 관한 거죠. 이 실생활에 먹고 사는 것이 내가 오늘 하루하루를 현실에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일주일 중에 하루는 안식일이 되는 것이고 달 중에서는 몇 달은 절기가 있는 것이고 먹을 때는 뭘 먹고 뭘 먹지 말아야 되고 위생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고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부분이다. 죄를 짓고 하는 건 전부 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두 이 현실적인 것이단 말이죠. 그리고 그 죄와 불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주의 율법으로 주어져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모든 이제 종교 경전과 솔직히 이 동양 사상이라는 게 말이죠. 노장 사상이나 유교나 다 마찬가지인데 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이에요. 불교나 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전부 다 이게 역사적 사건과 사실을 바탕으로 역사적 인물 전부 다 구체적인 이 실제적인 것들이죠. 이게 차이죠. 이집트의 행위들, 가나안 땅 행위들. 주님께서는 어떤 형이상학적인 게 아니라 그들의 현실 속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전나시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주께서 친히 모세에게 주셔서 말씀하신 그것들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게 하시고 그것이 저희 손에까지 지금 이렇게 들려져 있습니다. 전에 기록된 것은 무엇인지 우리의 배움과 훈계와 본보기로 기록된 것이고 또 경고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오.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주는 인내와 위로를 얻게 하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본보기로 삼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저희가 주께서 주신 그 은혜를 맛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거룩하신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이 신적 속성, 주님의 신격에 저희가 접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속에 주님이 충만하고 주님의 말씀이 가득한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희 현실에서 늘 접하는 육신과 땅과 죄와 욕심과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다루어지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너무나 사실적인 것이어서 때로는 저희가 다루기가 참 불편하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말씀들을 저희가 잘 배워서 또 마음에 잘 간직하고 잘 기억하고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 거룩하신 말씀, 거룩하신 성령을 따라 저희가 거룩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지금 제가 레위기 18장을 쫙 읽으면서 이게 참 특히 5절까지야 문제가 없는데 6절부터는 말이죠. 계속 나온 게 누구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계속 이 말씀이거든요.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이걸 뭘로 어떻게 강의를 하냐. 그냥 한 줄로 그냥 끝나는 거지. 그죠? 근데 보면 6절부터는 계속해서 그 말씀이에요. 이게 근친상간에 관한 법이죠. 근친상간에 관한 법인데 이것들이 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나 보면 27절에 보면 27절에 이집트 행위 가나안 땅의 행위들이 뭐냐 하면 이집트 행위들 27절에 나오죠. 너희 전에 있던 그 땅의 사람들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 땅이 더럽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6절부터 나오는 이 6절부터 나오는 이 음행이 말이죠. 간음, 근친상간의 문제가 누가 했던 거죠? 이게 이집트 땅의 행위, 가나안 땅의 행위다 이 말이죠.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이 짓을 다 했던 거예요. 아주
친족 중에서 이렇게 친족 중에 뭐 아주 6절부터 읽어보면 좀 황당하죠. 근데 이런 황당한 일들이 있었고 이런 더러운 일들을 했는데 심지어 23절에 보면 수관도 나와요. 근데 이런 것들 짐승 앞에 눕지 말라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에 왜 이렇게 말하면은 이 민족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 그래서 그 땅이 더럽게 되었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이집트 행위 가나안 땅 애들은 지금 오늘 우상숭배보다는 간음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다룰 본문 말씀은 근친상간에 대한 법인데 주께서 돌판에 기록해 주신 10계명 중에 하나가 뭐죠? 간음하지 말지니라지. 간음하지 말라 합니다. 간음과 음행은 성경에서 땅을 더럽히는 죄로 나오며 자기를 더럽히는 죄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지느니라. 음행의 죄는 다른 죄보다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데 음행은 뭐라고요? 자기 몸의 죄를 짓는 것이다. 자기 몸의 죄를 짓는 것이니라.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 이것이 그러니까 다른 모든 죄와 구별되는 죄죠. 자기 몸에 짓는 죄다. 율법에서 간음이라는 합법적인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형벌은 뭐냐?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일지니라니까 사형이 있죠. 현대의 미국이나 서구 유럽이나 한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아예 이 간통법이 폐지가 되어서 간통법이 폐지돼서 간통은 간음에 대해서는 그 성인의 간음에 대해서는 형사적으로 어떤 처벌도 하지 않습니다. 이 법 자체가 이집트와 가나안은 오늘날 세상을 예표합니다. 세상은 죄인들과 죄에 대해서 점점 관대해지고 이런 것들은 뭐 죄라고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살인자들에 대해서 사형을 폐지하는 것은 그 예입니다. 살인자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단 말이죠. 정부가 법으로 동성애를 인권으로 보호하고 확산하고 대신에 근본주의, 복음주의 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이집트의 행위들, 가나안 땅의 행위들입니다. 이집트의 행위들이란 세상의 행위들로서 우상숭배를 말합니다. 가나안 땅의 행위들은 육신의 행위들로서 음행을 말합니다. 간음은 가나안 땅에서 죄가 아니라 뭐 이집트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미국서도 마찬가지, 유럽도 마찬가지. 이건 죄가 아니라 뭐라고요? 개인의 자유고 선택이었습니다. 분류는 죄가 아니라 개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 성적 자기 주체권이라 그래요. 말이 너무 멋있게 하잖아요. 자기 결정권, 자기 주체권이다. 그런데 이것은 죄가 아니라 자기 결정권에 속한 것이고 이건 개개인의 취향일 뿐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이집트의 행위들, 가나안 땅의 행위들을 따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어떤 여자의 기록이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8장 3절 4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그분께 데리고 와서 그녀를 한가운데 세우고요.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나이다. 이제 사실 보고죠. 근데 뭐 예수님 성전에 계시는데 지금 뭐 여기 법정도 아니고 예수님이 경찰도 아니고 예수님한테 왜 고발하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자를 성전에 계신 예수님께 데려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정으로 가서 고소를 해서 재판을 받게 하면 될 일인데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이 여자를 고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이 여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 데려와서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절 이제 모세는 율법에서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고 모세는 율법에서 이 말은 뭐죠? 모세는 율법에서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이까 하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이러한 자를 모세는 율법에서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 이렇게 할 때 이 명령 모세 율법이 바로 레위기 20장 10절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다른 남자의 아내와 간음하는 남자고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가 있을 경우 그 간음하는 자와 간음한 여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모세가 이렇게 율법에서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했죠. 반드시 죽일지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사형 방법은 돌로 치는 거였어요. 모세는 돌로 치라고 했단 말이죠. 레위기 2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이런 명령을 받았고 이렇게 우리 어릴 때부터 해당해서 배웠다 이거요. 우리는 이렇게 배웠다요. 그리고 이거 모세의 명령을 이거다 이거요. 율법은 간음한 남자, 여자 둘 다를 반드시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간음한 여자만 예수님께 데려와서 판결을 구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이렇게 명령해요. 야, 그중에 또라이가 하나 있다 돌 던졌으면 못할 뻔했어요. 그죠? 꼭 그런 놈 있잖아요. 아무도 안 던져. 그럼 내가 던져.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몇 명만 있어도 꼭 그거 튀는 애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건 진짜 모험이에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이러면, 진짜 누구 하나 또 그 중에 또 하나 같지. 에이, 하고 던져버리면 큰일 나죠. 근데 예수님의 답변에 이들은 모두 양심의 가책을 받았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 아침에 그들의 마음에, 성제에서 그들의 마음에 깊이 터치가 된 거였어요. 아니면 사고 난 겁니다.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깊이 터치가 됐던 거예요. 그 양심, 말씀이 그들을 찔렀던 거예요. 이게 프릭트라 그래요. 아니면 cut to the heart.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하는데 이 주님의 말씀이 다른 날 같으면 그게 별로 그렇게 그냥 뭐 대충 들리고 귓전에 들릴 텐데 이날 그 현장에서 진짜 이 생생한 현장에서 이게 지금 이게 보통 문제 아니게 말씀이 그냥 그들의 마음속에 쫙 그냥 믿음까지는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이 죄책감까지는 준 거죠. 예수님의 답변에 이들은 모두 양심의 가책을 받았고 아무도 그녀를 정죄하지 못하고 돌을 나이 든 자부터 말이야. 나이 든 자보다 돌을 내려놨다는 말은 뭐죠? 그래서 산 놈이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하루도 더 산 놈이 하루도 죄를 더 짓는 거거든요. 이건 뭐 틀림없는 일입니다. 하루도 더 산 사람이 조금 더 죄가 더 많고 듣고의 문제 아니라면 그 죄에 대한 더 뭐라고요? 그건 죄를 아는 거죠. 자신의 죄를 아는 거죠. 정상적인 양심이 있다면 말이죠. 아무도 그녀를 정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역시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니라. 주님은 율법이 정죄했고 사람들이 정죄했던 가늠한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과 복음, 율법과 은혜 직분의 차이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자를 옹호하거나 변호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자를 단 한 번도 그들 앞에서 변호하거나 옹호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간음을 괜찮다고 용납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세 율법을 무시하거나 폐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저가 받아야 율법의 정죄와 저주와 죄의 삭슬 자신이 친히 대신 담당하신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네 죄는 내가 담당하겠다 이거죠. 네가 율법에서 받을 율법의 정죄, 율법의 저주, 율법의 이 모든 것은 내가 담당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이게 뭐냐? 은혜지. 이게 갈라디아 3장 10절이죠. 사실 신약에서 우리 주 예수님은 간음에 대해서 지금 방금 간음한 여자 앞에서 주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주님 산상수훈이나 그 이후에 마태복음 5장이나 마태복음 19장이나 다른데 훨씬 더 간음에 대해서 모세 율법보다 엄격하게 말씀하셨어요. 훨씬 더 강력한 명령을 주셨다고.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이 대학교 때 제가 선교단체에 있었다 그러죠. 대학생 성결교 선교회라는 그 선교단체에 있었는데 거기는 남자는 다 이쪽에 앉고 여자는 다 이쪽에 앉고 따로 앉아요. 남녀를 철저히 왜 같이 섞여서 앉으면 안 돼. 진짜 남녀 칠세 부동석이 거기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게 말씀 듣고 서로 소감도 쓰고 이렇게 그런 시간이 있어요. 발표도 하고 하는데 전부 죄 나오면 다 이거지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대로 그냥 간음하였느니라. 이게 전부 99%예요. 대학생들이 그때 20대 초반에 나니까 다 이 문제 안 걸려 자빠진 놈이 없어요. 다 이게 다. 그리고 회개하는데 얼굴 벌게져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얼굴 벌게져가지고 회개하고 듣는 사람은 듣지도 못하고 얼굴 대가 숙이고 이렇게 들어요. 왜 다 똑같은 문제 있는 거지. 예. 사람의 몸이란 게, 정욕이란 게,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마태복음 5장 28절에 따르면 말이죠. 이 세상에서 간음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한 분 외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가 다 모두가 간음을 합니다. 사람이 누구나 다 거짓말 한다고 하면 양심이 하인 맞은 사람이 아니라면 그렇다고 동의하고 인정할 겁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 맞죠? 사람은 예의 없이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난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다 그러면, 야, 최고의 거짓말쟁이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사람은 다 간음을 하고, 사람은 다 도둑질을 하고, 사람은 다 살인을 한다 그러면, 그 말은 좀 심하네, 이렇게 말하죠. 거짓말은 작은 죄로 생각하는 것 같고, 이건 큰 죄로 생각하던데, 사람은 다 간음하고, 다 도둑질하고, 다 살인한다고. 이게 우리 주님 말씀이에요. 간음은 왜 나는 간음한 적 없는데 그러면, 사람은 다 간음하고, 다 도둑질합니다. 다 도둑질해요. 다 살인하고. 간음은 왜?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마가음 7장 21절 23절에 속에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악한 생각 맞죠?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세욕, 악한 눈, 신성, 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그 간음 어디서 나온다고? 간음과 음행 어디서 나와요? 예, 세욕은 어디서 나온다고? 간음, 음행, 세욕. 이건 사람 속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마음에 있는 게 나오는 거지. 없는데 어떻게 나와요? 그게 사람마다 다 속에 있는 거라고. 그것이 나와서 이제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단 말이죠. 간음은 속에서,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사람 다 거짓말쟁이다. 아멘. 사람은 다 간음한 자예요. 사람 다 음행하고, 다 악한 생각하고, 다 도둑질하고, 다 탐욕 부리고, 다 살인하고, 우리 다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신약의 간음에 대한 정의는 이 몸의 액션 행위가 아니라 뭔가 몸에 부딪힘, 뭔가 몸으로 이 결합이 돼서 일어나는 걸 간음이라는 게 아니라 마음의 생각과 상상까지를 다루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께서 너는 간음하지 말라 이 명령은 단순히 몸으로 누군가 이 성적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금지뿐 아니라 뭐 결혼, 이혼, 재혼에 대해서 다 관련된 명령입니다. 다 관련된 명령. 누구든지 음행이 아닌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린 자는 그녀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이혼당한 여자와 결혼한 자는 간음하는 겁니다. 마가음 10장 11절 12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한 자는 그녀를 대적하여 간음하며 또 여자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음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에 따르면 뭐 현대는 뭐 다 간음 엄청 하죠. 간음 자체가 이미 범법이고 불법이고 율법에 정한 사형에 해당하는 죄지만 그 중에 특별히 금하신 것이 뭐냐면 근친상간이에요. 이집트의 행위와 가나안의 행위 중 하나가 근친상간입니다. 중동 지역의 근친상간의 풍습은 지금 현재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중동 여러 나라들에서 친족 간의 결혼은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2000년대 지금 현재도 이 친족 간의 결혼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레위기 18장은 근친상간의 금지규례인데 여기 약간 문제가 이제 터져요. 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율법에서 엄히 금하고 있는 이 근친상간의 금지규례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근친결혼이 꽤 많이 나옵니다. 가인은 누구와 결혼했겠습니까? 이건 가인은 뭐 누구와 결혼할 게 없죠. 당연히 근친이죠. 근친혼밖에 없는 거. 당연히 친자매들 중에 하나와 결혼해야 될 겁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아들들이 자녀를 낳고 번성했다면 그들 2세대나 3세대 등은 아담 때 마찬가지로 모두 근친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 누구와 결혼했죠? 누이와 결혼했습니다. 사라는 누이였어요. 나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이와 결혼했습니다. 이삭은 리브와 결혼했는데 리브가와 결혼했는데 사실은 결혼 상대 모두 친족이었습니다. 야곱은 자기 엄마의 오빠가 리브가의 오빠가 라반이잖아요. 외삼촌 라반의 딸들과 결혼했습니다. 상당히 가깝죠. 롯은 어때요? 롯의 딸들은 엄청났어요.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드러냈고 모압과 암몬을 낳았습니다. 형사치수제도 기본적으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친혼입니다. 그럼 성경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성경을 공부할 때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야 됩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근친혼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라반은 야곱에게 자기 두 딸을 아내를 줬습니다. 근데 그 전혀 뭐 양심의 가책이든지 뭐 그런 게 아니었어요.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근데 그것은 야곱의 선택이 아니라 라반의 결정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범죄입니다. 이건 율법에 따르면 범죄죠. 율법 이전에는 가나안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지역에서나 근친혼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역사에서도 여러분이 잘 아는 뭐 삼국 통일의 주역하면 김유신, 김춘추라 그러죠. 이게 지금 뭐 유교적 관점이나 현재적 관점은 이거 완전 개족보입니다. 무열랑 김춘추는 김유신의 김유신의 여동생하고 결혼했죠. 문희와 보희 둘을 야곱처럼 둘을 보낸 거예요. 문희와 보희를 이제 김유신 자기 동생 둘을 무열왕한테 보내가지고 이제 성골만 왕이 되다가 진골이 왕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이때가. 그래가지고 둘을 보내가지고 보냈고 이 문희의 딸인 지소, 자기 누이의 딸 지소가 김유신에게 시집을 갔어요. 얼마나 황당해요.
그 김유신의 딸 신광은 또 고모인 문희의 아들 문무왕에게 시집을 갑니다. 족보가 완전히 뭐 엄청 꼬여있죠. 진성녀 왕은 자신의 숙부인 김유홍과 결혼했습니다. 골품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왕족들이나 귀족들은 근친혼이 성행을 했습니다. 고려 초에도 왕실의 근친혼이 성행해서 이복남매간의 결혼이 아주 흔했습니다. 고려 광종이라 이제 4대왕인가 3대왕인가 고려 광종은 이제 광종이 이제 대목왕후라 그러는데 그 대목왕후와 결혼했는데 그게 이복 오빠와 이복 여동생이었습니다. 그 사실은 아주 가까운 사이였죠. 문헌왕과 문해왕후도 이복이지만 남매간입니다. 고려 대종과 선의왕후도 이복이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고려 중기부터 유교 영향이 이제 서서히 들어오면서 근친혈족 간의 혼인이 규제되기 시작해서 고려 말에는 이제 왕실 내에서 근친 풍습은 사라졌어요. 고려 말에. 그리고 유교 이념을 기초로 이제 설립된 이제 건국된 조선 시대는 거의 무슬림이었습니다. 유교 경전이라는 건 거의 이쪽 방면에서 거의 무슬림식이에요. 그럼 뭐 여자들의 뭐 머리 쓰게 하고 이런 것도 이 무슬림 풍습이 그 이제 중국의 정화라는 사람 거기서 영향을 받은 걸로 봐요. 그래서 거의 무슬림 교리가 이 유교와 결합을 좀 해가지고 곧 조선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그냥 근친 정도가 아니라 동성농본이라서 성과 본이 같은 사람 사이도 혼인을 금지시켜 버렸네. 이거 좀 너무 심했던 거죠. 그리고 목의 혈족은 6촌까지 혼인이 금지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2005년 3월 31일에 이제 개정된 민법에 따라서 동성동본 여부를 불문하고 8촌 이내 혈족 사이에 혼인을 금지하는 상당히 광범위한 겁니다. 한국법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엄한 겁니다. 그 8촌 이내의 혈족 사이 혼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 근친혼은 근대에서도 얼마 전까지도 행해졌는데 상속권 분할을 막기 위해서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슬람교, 중동의 아랍권, 현재 이슬람교에서는 사촌 간의 결혼이 허용됩니다. 사촌 간의 결혼이 허용된다 그러면 뭐 하고 싶은 사람 하겠지 이 정도가 아니라 전체 그 무슬림에 결혼한 부부의 25% 이상이 사촌 간이에요. 그 4명 중에 1명은 사촌 간에 결혼하는, 4명 중 1명이 사촌 간의 결혼입니다. 일본이나 유럽의 많은 나라들에서도 지금 현재 일본에서 사촌 간의 결혼은 합법적으로 허용됩니다. 이에 비해서 성경은 율법의 등장과 함께 근친 결혼을 금지했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거죠. 조선의 유교는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이건 BC 1500년경인데 이건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그때 벌써 이 근친혼을 금지를 시켜요. 레위기 18장은 이 근친혼에 대한 혼인에 대한 금지보다는 근친 간에 행해지는 간음에 대한 금지 규례라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암논과 다말이 이복이죠. 암논과 다말이 다윗이 아버지고 이복이라면 이복 남매지가 있는데 다말이 암논에게 아버지에게 말하면 그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면 우리 둘이 결혼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암논이 다말을 범하려고 했을 때 암논이 이 다말이 하는 말이 사무엘하 13장 13절에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왕께 말하소서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소서 그분께서 나를 다말 자기를 오라버니에게 암논에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 결혼하겠다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고? 결혼하라고 한다고. 그 이복 남매인데 다윗 시대에 이게 뭐 사실 말이 되는 소리냐 이거죠. 그래서 다말 오빠에게 이 간음을 행하지 말고 나한테 지금 간음을 행하지 말고 자기가 정식으로 결혼을 하자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도 뭐라고요? 근친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 근데 이것이 뭐냐면 다 이집트의 행위고 가나안 땅의 행위들이다 이 말입니다. 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율법의 내용이 새롭게 주어질 때마다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였던 것은 이 법의 신적 기원을 말해요. 만약 중간에 이 말씀이 빠져버리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 또 성경 공부한 사람이 뭐라 그러죠? 야, 다른 데 다 이 말씀인데 이 부분 이게 없는 거 보니까 이거는 모세가 쓴 글이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걸 다 일일이 다 집어넣어 준 거예요. 왜 다 집어넣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모세가 쓴 글이다 아니고 전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친히 제정해 주신 법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계속 이 표현을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꼭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한 거죠? 야, 다른 부분은 봐라. 이 말씀이 다 있는데 여기는 이게 없는 거 보니까 이거는 당시 중동의 관습이었나 아니면 이스라엘이 새롭게 건국하면서 이렇게 모세가 집어넣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법들, 이 말씀들은 이 법의 신적 기원을 말한 것이고
이것은 사람이 만든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란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모세 율법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제정하신 겁니다. 이 율법은 어느 왕이나 어느 위대한 왕이나 학자들이나 종교적 전통이나 문화나 관습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불신에 가득 찬 이 성경학자들이 모세 율법에 대해서 문서 편집서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모세 법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모세의 법을 이렇쿵저렇쿵 말하는데 모세의 법 이건 뭐냐? 사도행전 7장 35절에 따르면 너희가 천사들을 통하여 제정하신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여도 아니라.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하는 말씀이 모세의 법 뭐라고요? 천사들을 통하여 제정하신 율법이다. 사람이 제정한 법이 아니다 이거야.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이다 이거야. 모세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였기 때문에 주어진 이름이 모세의 법, 모세 율법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갈라디아 3장 19절 그럼 율법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것은 약속을 받은 것이가 오실 때까지 범법들로 인해 더해진 것이요 한 중재자의 손에서 천사들에 의해 정해진 것이니라. 이 한 중재자는 모세죠. 천사들에 의해 정해진 것이니라. 율법은 약속을 받은 것이 예수로가 오실 때까지 범법들로 인해 더해진 겁니다. 2절 18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율법의 대상은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이것은 당대의 가나안 족속들이나 이집트 사람들과 같은 이방인들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천들 중에는 우리가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고 영적 유대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본문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자손이란 육체적으로 야곱의 씨를 말합니다. 종교적으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과 그 자손들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율법을 제정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이 표현은 2절에 나오는 이 표현은 18장에서 22장까지 무려 30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죠. 주님께서 친히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주고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나는 주, 내가 주라는 말은 너희는 나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 이거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나를 경배하고 섬겨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되셨고 그는 하나님의 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하나님 되셨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 내가 또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는 주니라.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너희 주다. 그럼 내가 거룩하니 그런즉 뭐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레위기 20장 33절 나는 하나님이 되려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자니 나는 주니라.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은 자기 신을 섬기고 있단 말이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너희에게 경배를 받고 너희에게 섬김을 받고 너희는 내 법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이 말이에요. 이 지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그런 민족을 하나 두셨는 게 이스라엘이라면 그거 하려고 너희를 데려왔다고. 그거 하려고 이집트에서 너희를 데려왔다고. 아니면 데려나올 필요 없죠. 난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다.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시고 법을 주시고 땅을 주신 것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경배를 받고 그들로 하여금 참 하나님 누구신지를 온 세상에 증언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런 백성으로 삼도록 하기 위해서 난 너희 하나님 되려고 너희를 데리고 나왔다 이거예요. 레위기 25장 38절 나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온 너희 너희 하나님이니라.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이 표현은 성경에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레위기 26장 12절 나는 너희 가운데서 걸으며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신명기 29장 13절 또 그분께서 전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친히 오늘 너를 굳게 세워 자신에게 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내 백성으로 삼으시고 말이에요. 또 친히 내게 하나님이 되고자 하심이니라. 내게 하나님이 되고자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가 믿고 섬기고 따르고 복종하고 경배하는 그런 하나님, 그런 너희의 신이 되고자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다 뭐 이상한 신 섬기고 하나님 알지 못하고 다른 신을 다 섬기고 따르니까 한 민족에게 한 섬김받는 그냥 너희들 멋대로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뭐라
내가 준 법대로 나를 섬기는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입증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친히 내게 하나님 되고자 하셨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 이게 뭔 말이냐. 나의 경배와 섬김을 받는다. 난 그분을 안을, 영광을 돌리고 존귀를 돌리고 찬양하고 그분에게 복종한다. 그게 바로 나의 하나님 된다. 내가 너의 하나님 되겠다 말은 뭐냐. 바로 그런 적이 되겠다. 이게. 처음부터 계시던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하나님 되시려면 그분과 언약의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은 야곱의 아들로 태어난 겁니다. 저는 여기서 미국 와서 한 번도 개나 고양이를 키워본 적이 없는데, 요즘 그런 거 있더라고요. 길에서 버려진 고양이들이, 그 길냥이라 그래요. 근데 그런 게 아니면 다쳐가지고 하면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좀 먹을 거 주고 좀 보살펴주면 철철철 따르죠. 나 좀 내려가 달라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소서 이 말이지. 개도 마찬가지예요. 길에서 버려진 유기견이라 그러죠. 그런 건 이제 우린 주로 유군 그러는데, 유군. 그런 개들, 유기견들이 있으면 누가 먹을 걸 준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한번 좀 돌봐주면 말이죠. 계속 찾아와요. 왜? 나 좀 받아달라고. 내가 받아달라는 말은 뭐죠? 내 주인 되어달라고. 내 주인 되어달라고. 내 주인 되어달라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거처를 제공해주고, 먹을 걸 제공해주고, 보호해주고, 엄청 귀찮아요. 근데 주인이 좋다, 그래. 전 주인 누군지 모르는데 내 전 주인 나타날 때까지 내가 대충 그때까지 임시 템포럴로 봐주겠다 해서 해도 뭐라 그러죠? 주인이 돼주면 주인자를 만나면 저거죠.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놈 섬겨보고 저놈 섬겨보고 지 혼자 살아보기도 하고 나는 신들 다 필요 없다 하면서 이게 전부 다 유기견들이거든요. 그래야 지 멋대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다 구원해 주셔서 하면 나의 하나님 되주소서 뭐죠? 나를 먹여주시고 거처가 되어주시고 뭐 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건 내 인생 책임져 주소서 이런 거를 사실은 그 하나님이 그걸 뭐 하는 거죠? 억셉트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난 너희 하나님 되고 너는 나의 뭐라고? 백성이 되라. 내 백성이 되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줬더니만 남의 집에 와서 아양 떨고 거기 가서 뭐 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황당한 거지. 황당한 거죠. 근데 육신의 출생을 이스라엘은 말이죠. 이스라엘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은 간단합니다.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야곱의 아들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육신의 출생을 통해서 육신의 이스라엘 자손이 됩니다. 그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신약에서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을 믿고 거듭남, 영적 출생을 통해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은 뭐죠? 출생을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출생을 통해서. 그 노력이나 행위나 의지를 통해 되는 게 아니라 출생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구약에서는 야곱의 자녀로 태어나야 돼요. 이스마엘이나 에서가 아니라 야곱의 자녀로 태어나야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야곱의 자녀로. 야곱의 자녀로 태어나면 당연히 야곱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거듭나면 전부 다 하나의 백성 하나의 아들들이 된단 말이죠. 신약의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 출생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출생을 통한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은 출생을 통한 것이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주 하나님이 그분의 언약 아래 있고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크리스천들에게도 그대로 주어집니다. 크리스천들에도 그대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6장 16절 18절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가고 그들 가운데가 들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불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했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죠? 주님 우리의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하면 너희는 내게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하면 너희는 내게 아들 딸이 되는 거다 말이죠. 이게 뭐냐면 이제 관계성이다 말이죠. 하나님과 이런 관계성을 딱 맺어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다. 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이 말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 위대하고 복된 말씀인지 여러분이 우리가 느낌을 강조하는 저희 교회는 느낌을 강조하지 않는데 이건 좀 이 마음속에 좀 이게 이 인식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 응? 제가 이제 고아로 컸기 때문에 이제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중학교 수학 선생님 연세가 좀 많으셨어요. 근데 나를 딱 보니까 이제 야, 니 그렇게 가다 고등학교 가기 어렵겠다. 이 사정을 좀 알게 된 거지, 사정을. 그 저도 이제 잘못하면 검정고시 봐야 되고 이런 판국이 됐단 말이죠. 어쨌든 학교에서 좀 내가 좀 날뛰고 다녔으니까 대구에서 이제 양자로 입양할 리가 없을까? 이 가족을 그 선생님 저한테 좀 많이 알아봐 줬어요. 다 큰 놈을 누가 한국에서 검은 머리 거둘 게 아니지. 근데 수학 선생님 꽤나 저걸 열정을 기울여가지고 자리를 많이 하고 이제 이게 마땅한 적이 없다 이러면서 나한테 말했는데 내가 그거 아무나 골라면 큰일 난다 이거죠. 부모 입장에서도 양자를 집안하면 잘 골라야 되잖아요, 그죠? 잘 골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애를 많이 쓰죠. 반면에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잘 골라야지. 잘못하면 뭐 학대만 받는다, 개고생한다고. 근데 주님 보니 만약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겠다.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겠다 그러면 노 땡큐 하겠어요?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겠다 그러면 빌 게이츠가 내 아버지가 됐다 그러면 땡큐 하겠나? 왜 땡큐예요? 상속이 있잖아. 상속이 있죠.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떤 적이 있어요. 주님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는 그분의 성전이 되고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가장 위대한 권능이고 뭐 해서 그리 됐냐? 네가 무슨 재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냐? 무슨 재주로? 간단하다. 복음 믿으면 된다고. 이게 복음의 가장 위대한 권능이고 진리입니다. 위대한 진리예요. 누구나 다 진짜 어중이 떠중이 개나 소나 무시요. 누구나 다 뭐죠?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심정은 세리든 창녀더라도 지금 간음 한 자 때려 죽이라 하나님께서 돌로 쳐 죽이라 그랬다. 율법이 그건데 하나님 아들들이 될 수 있다고. 이게 복음의 위대한 그 권능이단 말이죠. 3절 너희는 전에 너희가 거하되 이집트 땅의 행위들을 따라 행하지 말며 내가 너희를 데려가는 곳 즉 가나안 땅의 행위들을 따라 행하지 말고 또 그들의 규례대로 걷지 말라 한데 이 너희가 그 이집트 땅의 행위들 가나안 땅의 행위들 이게 지금 뭐냐면 이제 6절부터 나오는 6절부터 어디까지 23절까지 6절부터 23절까지가 뭐냐면 이집트 행위 가나안 땅의 행위들이에요. 이렇게 행하면 24절에 너희는 이것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이것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낸 이 모든 민족들이 가나안 땅의 행위들이죠. 가나안 족속들이 이 모든 것들로 더럽게 되었고 그 땅도 더럽게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땅의 불법을 그 땅의 계획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자기 거주민들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래서 진멸했다 이 말이에요. 하도 이런 짓을 많이 했어. 그 6절부터 있는 이런 일들을 가나안 족속들은 가나안 땅의 행위들이었다. 가나안 족속들이 이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6절부터는 하나님께 이집트 행위들, 가나안 행위들을 쫙 말씀해 주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3절 다시 너희가 거하되 이집트 땅의 행위들을 따라 행하지 말며 내가 너희를 데려가는 곳 즉 가나안 땅의 행위들을 따라 행하지 말고 또 그들의 규례대로 걷지 말며. 근데 이스라엘은 야곱의 말년에 이집트로 이민을 와서 모세의 나이 80세가 되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집트에 살면서 그들의 문화와 풍습, 종교 등을 충분히 보고 배웠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이집트의 속박에서 건져내셨고 이집트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그는 자기를 위해 말을 많이 늘리지 말며 말을 많이 늘리려고 백성을 이집트로 돌아가게 하지 말지니라. 그냥 말의 종자를 얻기 위해서라도 이집트로 돌아가지 말라고요. 주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후로는 그 길로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집트의 길로는 다시 돌아가지 말라. 이집트로 돌아가지 말라. 이집트로 가는 길로는 다시는 그 길로는 다시 돌아가지 말라 하셨느니라. 어떤 이유로인지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옛 세상으로, 이전 세상으로, 이전 행사, 옛 사람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죠.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집트의 행위들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들을 듣고 보고 배우고 행하고 지켜야 됩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를 내려가는 곳 즉 가나안 땅의 행위들을 따라 행하지 말라 했는데 가나안 땅의 풍습은 다양한 우상 숭배와 더불어 음행이 만연한 것입니다.
이집트나 가나안에는 이름도 알 수 없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고 자기 아들, 딸들을 제물로 바치는 풍습도 있었습니다. 이곳은 동성애의 근친상간은 물론이고 수관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신전에서는 공공연히 음행이 벌어졌는데 이교도들의 신전은 창녀의 본고장이라 불립니다. 창녀의 본고장이라 불려요.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바빌로니아 이래로 신녀들은 이제 신녀들이라 그러죠. 요즘 캐톨릭에서는 그걸 수녀라 그러고, 불교에서는 비구니라 그러고, 원불교에서는 정녀라 그러고, 보통 다른데 뭐 신녀라 그러고, 뭐 별 이름 다 뭐라 붙여도 하나 신녀라 부르는데, 하는 일은 창녀였다는 것은 이집트나 가나안 땅의 풍습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에서는 아프로디테 신전에 이 신녀가 몇 명이었냐면 1000명이 넘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창녀인데 신녀들은 창녀라 부르지 않고 신녀라 불렀어요. 이걸 고급 창녀라 불러서 이들은 신앙심이 깊은 부자들이 여자들을 사들여서 신전에 기부를 했는데 여인들이 이를 부끄럽게 여기기는커녕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남자들이 귀족들 부자들이 1등 시민이라 그러면 이 신녀들을 뭐라 그러냐 신녀들은 이제 그쪽 말로 헤타이라이들 이렇게 부르면 고급 창녀란 뜻입니다. 신전 창녀. 그 헤타이라이 이렇게 부르는데 2등 시민으로 여겨질 정도. 그들은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고 하급 창녀들은 이제 포르노이 불러. 그래서 이제 포르노 영화 할 때 포르노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 하급 창녀들은 포르노이, 고급 신전 창녀들은 헤타이라이 이래 불렀던 거예요. 헤타이라이, 포르노이 그렇게. 그런데 창녀도 급이 있었어요. 그 신전 창녀들하고 길거리 창녀하고 차이를 둔 거죠. 기원전 4000년경, 오래된 기원전 4000년경에 메소포타미아에서는 그 아브라함이 기원전 4000년경이잖아요. 그 아브라함 시대 이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지역 말이에요. 그쪽에서 신전에 모여드는 참배객을 위해서 여성이 접대를 했는데 신전에 오는 여성이 접대를 맡았는데 신전의 전쟁을 중단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헤로도투스가 쓴 역사학에 따르면 바벨론에서는 주전 650년경에 매춘복납제란 법률이 정해졌는데 이 법으로 이 국법이 뭐냐면 너무 웃기는 법인 거예요.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여자들 일생에 적어도 한 번은 아프로디테 여신의 신전 앞뜰에 나가서 지나가는 남자와 성관계를 해야 된다는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 이쁜 여자들은 빨리 관계해서 빨리 집에 가고 얼굴이 못나 뚱뚱한 여자를 1년, 2년간 그 신전 앞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픽을 안 하면, 고르지 못하면. 이게 그 헤로도토 역사책에 나온 이 바빌론의 매춘복납제라는 이 법이 있었다. 참 황당하죠. 그 이방 신전과 하나님의 성전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쪽 관계도 연구한 역사학자에 따르면 이교도들의 신전은 뭐냐? 매춘의 본고장이다. 그렇게 말해요. 창녀의 본고장이다. 그 땅에 가지한 것들의 의미라 그러죠. 이게 문자적으로 다 맞는 말입니다. 그 바벨론을 뭐 땅에 가지한 것의 의미 뭐 그런 말 하죠. 이게 전부 다 실제였어요. 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행위들, 가나안 땅의 행위들을 따라 행하지 말고 또 그들의 규례대로 걷지 말라는 것은 그들이 행했던 일들이 사악하고 더럽고 땅을 더럽히는 일이었대요. 땅을 더럽히는 일이었다요. 신전이나 산당들에서는 우상들의 조각상이 있었고 음란한 그림들과 음란한 조각상들이 수두룩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뭐 세계 여행한다는 사람들 찍어온 사진들 한번 보세요. 뭐 인도든 티베트 어느 신전으로 가는 길은 왜 신전에 참배객이 많다는 말은 뭐죠? 그 앞뜰에는 뭐가 있는 거죠? 양쪽에 창녀촌이 많은 거예요. 왜? 신전 확보한 사람이 많으니까 돈이 되니까. 그리고 또 거기는 그런 이제 신전 앞뒤도는 창녀들은 이제 포르노이, 그 신전 안에서 창녀들은 헤타이라이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것도 뭐 돈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그래서 얼마나 사악하고 더러웠던지를 그래서 거기에 뭐 이 부조들이나 조각상이나 그림들이 너무나 더러웠어요. 그 신전이나 산당들의 우상들의 조각상 음란한 그림들이 수두룩했고 그 주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이걸 완전히 멸하고 완전히 허물라고 했는데 그 중에 멸하는 게 뭐냐면 그림들을 다 파괴하라. 그림들을. 민수기 352절에 그 땅의 모든 거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며 그들의 모든 그림과 부어 만든 형상을 멸하고 그들의 모든 그림과 이 그림이 전부 다 음하단 말이죠. 포르노그래피였단 말이죠. 그럼 부어 만든 모든 형상을 멸하고 그들의 모든 산당들을 완전히 허물며 이랬습니다. 이 그림이 픽처로 아니에요. 오늘날 그림을 다 멸하라 그러면 뭐죠?
헐리우드의 영화사들 이름 전부 다 뒤에 뭐가 붙어요? 무슨 픽처스죠. 뭐 파라마운트 픽처스, 뭐 24th 무슨 픽처스, 무슨 픽처스, 마블 픽처스. 왜? 지금 영화로 쓰이죠. 전부 다 그 음란을 뭐죠? 조장하는 것들이. 그걸 멸하라, 멸하라. 음행과 부정한 것은 성도들이 한 번이라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입니다. 에베소 5장 3절에 오직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과 혹은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니라. 주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민족들의 가지한 것들을 따라 행하는 것, 배우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지한 것들을 따라 행하는 것을 배우지 말며 했습니다. 그 민족들의 가지한 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이 우상숭배와 음행인데 가나안 땅은 일찍이 동성애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가장 먼저 드러난 일이 남색하는 일이었죠. 베냐민 지파가 기브아 땅에서 제사장과 그 첩이 어느 집에 도착했는데 기브아 땅 어느 제주에서 도착했는데 그 밤에 그 도시에 남자들이 모여들어서 뭐라요? 내 집에 들어온 남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알리라 했습니다. 남색이었습니다. 동성애였단 말이죠. 이것이 가나안 땅의 행위들입니다. 이집트는 이스라엘은 벌써 주님이 경고한 강야에서 이미 여러 번 경고를 했는데 배워버린 거예요. 그 민족 행위를 배워버린 거죠. 가나안 민족들의 가장 것들을 배웠단 말이죠. 열왕기상 14장 24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열왕기상 14장 24절에 그 땅에 또한 남색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 행하였더라. 그 남색이 그 동성애가 뭐였다는 거죠? 그 땅에 그때 쫓아낸 가나안 족속들의 뭐라 가증한 일들이었다. 가나안 땅의 행위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걸 자꾸 하려는 거는 가나안 땅의 행위들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이게 뭐 최근 일이 아닌 거죠. 몇 천 년 된 일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율법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율법을 주심으로써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명령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이것들을 말하게 했는데 이집트의 행위들, 가나안의 행위들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따라 걸어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 2장 18절에 이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에게 행하던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하도록 너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함으로써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에게 행하던 모든 가증한 것들, 자기들의 신들에게 행하던 모든 가증한 것이 뭐냐면 6절부터 23절까지 이야기해요. 크리스천들이 세상의 규례와 풍습과 철학과 종교 등을 교회에 들어가서 기독교와 접목하는 것은 타락하는 것이고 배교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마케팅에 물들어 있습니다. 심리학에 물들어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에 물들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무속주의, 기복주의, 현세주의 깊이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양복 입은 무당처럼 보입니다. 막 복 받는다고 암수해주고 막 떠드는 거 보면 완전 양복 입은 무당처럼 보일 정도단 말이지. 교회가 성경 대신에 캐톨릭의 누룩을 그대로 가져와서 행하는 것은 이교도에 물든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이교도들이 자기 신들에게 행하던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하도록 성도들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주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무지로 인해서 죄를 짓고 불신으로 인해 죄를 짓고 성경에 기록된 주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가르침을 교리로 가르치고 교회의 전통을 진리인 것처럼 따르고 섬김으로 죄를 짓습니다. 크리스마스나 사순제나 부활절 등 오늘날 교회에서 행해지는 거의 대부분 행사는 이집트 행위, 가나안 땅의 행위들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트리 한번 보세요. 그 전부 다 뭐죠? 성경과는 하등에 상관이 없는 이게 이집트 행위들, 가나안 땅의 행위들이에요. 근데 뭐 교회 우리 교회 아니지만 벌써 웬만한 교회들은 전부 다 트리 세워요. 트리 세우고 불 들어오면 전부 다 박수 쫙 치고 말이죠. 해마다 세우고. 미국의 킹제임 성경에서는 침례 교회들도 그게 풍습이고 전통이라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들이 막 너무 좋아하고 안 하면 뭔가 허전하고 섭섭하고 또 심지어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그걸로 해마다 힘드는 분들이 있어요. 내다버리면 사오는 또 사오지. 애들은 좋아하지. 우리는 왜 안 하나 그러지. 이교도의 풍습이다. 이렇게 딱 가르쳐요. 이교도의 풍습이다. 저희 아파트에서 입구에다가 벌써 이제 트리를 해가지고 밤새도록 하고 아침에 하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맞지만 크리스마스 트리라는 게 어때요? 아무것도 안 보일 때 불빛만 보일 때는 어쨌죠? 그래도 예쁘죠? 근데 낮에 이렇게 보면 어때요? 그 선하고 뭐 해가지고 그거는 뭐 불빛이 낮에는 되게 거추장스럽고 더럽고 추접스럽지 그게 설치해 놓은 게 그죠? 그게 실체의 모습이라고.
실제 모습인데 밤에만 반짝반짝 한다고요. 이 세상 종교의 모든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 거짓된 빛은 항상 어둠에서 우리가 반짝반짝 하는데 실제로 접해보면 뭐죠? 그렇게 형편없어요. 그래가지고 낮에 보면 막 이제 벽에 막 이렇게 해놨는 거 보면 좀 더러워요. 낮에 보면, 낮이나 아침에 이렇게 보면 저게 이제 틀이라고 저렇게 해놨는데, 틀이라고 해놨는데 그 선들 이렇게 보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다 그 모양 그런 겁니다. 주님 말씀하실 신명기 12장 3절에 너는 스스로 조심하여 그들이 내 앞에서 멸망한 뒤에 그들을 따라감으로 올무에 걸리지 말고 또 그들의 신들을 따르며 물어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자기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가 나도 그와 같이 하리라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은 자기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가. 야, 그쪽도 배울 점이 많이 있다. 야, 그쪽도 배울 점이 좀 많이 있다. 이러면서 나도 그와 같이 하리라 하지 말라. 그와 같이 하리라 하지 말라. 4절입니다. 너희는 내 판단의 법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켜 그 안에서 걸으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행위나 가나안 땅 행위들을 버리고 따르지 않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따르지 말라는 대로 당연히 따르지 말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4절이 돼야 돼요. 3절에서 그치면 안 되고 의를 행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풍수가 규례들 전통들을 따르지 않고 버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적극적으로 주의 판단의 법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켜서 그 안에서 걷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보다 의를 행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낫습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행하고 의에 대하여 깨어 있으면 죄의 유혹과 죄의 시험과 죄의 쾌락과 죄의 권능 등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내 판단의 법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켜 그 안에서 걸으라. 이거 하다 보면 당연히 그쪽을 못 살게 되는 거죠. 이는 이집트의 행위와 가나안의 행위들을 벗어나 주의 복을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 하나님의 판단의 법도입니다. 성경 우리의 믿음과 실력에서 최종 잣대인데 잣대를 다른 말로 말하죠. 판단의 법도 이렇게 말합니다. 법과 불법을 나누는 것은 나의 판단이나 여론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이 아니라 주의 판단의 법도에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의 기준은 뭐냐? 그 판단의 법도가 뭐냐? 주의 말씀입니다. 내 삶의 모든 판단의 근거, 판단의 기준에 해당되는 주의 말씀이 판단의 법도입니다. 이스라엘은 세상 민족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하나님의 법도를, 하나님의 판단의 법도를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신명기 4장 8절에 이날 내가 너희 앞에 두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이 의로운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가진 그런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율법, 법규, 판단의 법도를 가졌다는 것은 세상을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무기를 소유한 겁니다. 이것은 여행자에게는 나침판이요 지도와 같은 겁니다. 이것은 줄인 자들에게 양식이요 지친 자들에게는 새 힘이고 아픈 자에게는 치료약이며 어둠 속의 빛과 같은 겁니다.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왕가의 법과 자유의 법, 그리스도의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의 법도는 듣고 알고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법은 행해야 되고 지켜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 법을 듣고 행할 때 주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4장 1절 5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듣고 뭐하라? 듣고 행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살 것이요 주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것을 소유하리라. 판단의 법도를 듣고 행하면 삽니다. 판단의 법도를 듣고 행하면 주님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것을 소유합니다. 이게 뭐 상속의 유업 또는 보상이라 그러죠. 행하면 뭐냐 보상이 있다. 행하면 유업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상해 주신 분입니다. 이것은 신구약 공통입니다. 하나님 각 사람의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주께서 판단의 법도를 가르치신 것은 그들이 그것을 행하게 하려 함입니다. 신명기 4장 5절 보라 내가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것은 너희가 들어가 소유할 땅에서 너희가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는 내가 가르친 대로 뭐라고요?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가르친 대로 배운 대로 행하라 이거예요. 배운 대로 행하라. 법은 사람이 이것을 행하지 않을 때 어긴 것이 되고 불법이 됩니다. 법을 들었는데 그것을 뭐라고요? 행하지 않으면 법을 들었어요. 알았어. 알겠습니다. 와서 행하지 않아. 그럼 먼저 불법자죠. 그럼 법을 어긴 것이 된다고요. 그게 죄라고요. 법은 사람이 아무리 많이 듣고 잘 믿어도 행하지 않을 때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불법자가 되고. 신명기 4장 14절 그때 주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에게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가르치게 하셨나니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가 건너가 소유할 땅에서 그것들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율법을 가르쳤다 이거예요. 왜 가르쳤느냐?
뭐 율법 가지고 뭐 고시 공부할 거예요. 뭐 승진 시험 볼 거예요. 취업 시험 할 거예요. 학교를 갈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한다고 그걸로 누가 인정해줘요? 그건 왜 가르치게 하셨느냐 이거야.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뭐라고? 그것들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살라는 거죠. 5절. 그러니 너희는 내 법규와 내 판단의 법도를 지킬지니 사람이 그것들을 행하면 그것들 가운데서 살리라. 나는 주니라. 그것들을 행하면 그것들 가운데 살리라. 이것이 율법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주의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지키고 행하면 그것들 가운데 산다 했는데 율법은 행위를 통한 의를 가르칩니다. 그것들을 행하면 그것들 가운데 살리라. 로마서 2장 13절에 뭐랬어요? 이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율법을 듣는 자는 소용없다 이거예요. 율법은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뭐야 돼? 행해야 된다 이거예요. 율법은 그래요. 복음은 뭐죠? 들어서 믿음이 이르죠. 율법은 들어서 믿음이 이른 게 아니고 율법은 듣고 행해야 된다고. 이 듣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돼. 근데 율법은 이 중간에 믿음이 없으니까 듣고 행함으로 가야 되니까 언제나 어려웠어요. 이스라엘에게는. 주님 이스라엘 지켜야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듣고 행함으로 그 가운데 살도록 하셨습니다. 로마 10장 5절에도 모세가 율법에서 나는 의를 묘사하되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을 말미암아 살리라거니와. 이스라엘 주의 법규와 법도를 지키는 일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은 그것이 숨겨졌거나 멀리 있기 때문에 아니면 뭐 해석이 너무 어렵거나 알아듣지 못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율법이 어렵고 아니면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고 뭐 잘 못 지키는 건 왜 그러냐? 말씀이 마음에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없기 때문에. 신명기 3장 11절 14절에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니 이 명령은 내게 숨겨지도 아니하고 멀리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것은 하늘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행하게 하려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것은 바다 건너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행하게 하려 하지도 아니하리라. 오직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이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나니. 여기 중요합니다. 말씀을 가까이에 두고 그 말씀을 내 입에 두고 읽으란 말이죠. 내 마음에 있나니. 그거 뭐냐? 외우고 묵상하고 말이에요. 내 마음에 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럼 말씀을 가까이 두고 입에 두고 마음에 둬야 행할 수 있다고. 그러므로 그것을 내가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럼 그렇게 안 하면 그것을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 너무 어려운 말씀,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말씀이고 이스라엘이 안 된 이유가 그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영적으로 많이 다운되고 이제 저희 성경학교 공부하는 분들도 숙제 안 낸 사람도 안 내거든요. 그 사람들 굉장히 지금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 시작할 때 가졌던 어떤 비전이라든가 어떤 소원이라든가 좀 나도 한번 이번 기 해봐야지 하고 등록했다가 숙제 좀 많고 뭐 매주 내야 되고 하니까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언더부터는 안 하게 돼요. 안 하게 되면 그때 어떻게 되냐? 자기가 말씀한 백리 천리 떨어지는 겁니다. 이미 거의 실족해 있는 경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설교 잘 듣고 집 와서 잘 정리하고 하면 일주일이 금방 갑니다. 금방 가지 뭐 돌아서면 수요일인데 일요일 날 듣고 나면 뭐 돌아서면 수요일이고 뭐 돌아서면 금요일이고 다음 또 일요일인데 근데 해 안 해? 안 하지. 안 하다 보면 벌써 자기는 계속 듣는다고 생각해요. 뭐 계속 듣는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거 마운틴 뷰 어디에 눈썰매 타고 내려온 속도보다 더 빠르게 실족합니다. 백슬라이딩이 쫙 되는데 눈이 끝나는 지점 거기까지 미끄러져 나가요. 눈이 있는 그 지점까지 미끄러져 나간다고.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이 뭐냐? 뭐 그 사람이 의지력이 강하고 뭐 독종이고 아니면 뭐 그게 아니죠. 오직 말씀이 내게 힘이 가까이 있어. 항상 성경책을 가까이 두고 우리 차영진 봐요. 안 읽어도 성경책 가지고 간다잖아. 회사에 갈 때 안 읽어도 가져가고 우리 웬만한 크리스천들은 차에다 다 성경책 잠깐 둔다고요. 왜? 오늘날 사람들이 제일 가까이 있는 게 뭐죠? 셀폰이에요. 제가 오늘 학교 갔는데 우리 사진을 찍으려고 그랬는데 셀폰 안 갖고 왔네. 야,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 그리고 앞에 선생님한테 찍어달라 그랬는데 셀폰이 보니까 내 몸에 늘 제일 가까이 있고 뭐 이 셀폰이 제일 가까이 있는 것 같아. 옛날에 지갑이었는데 지금 지갑도 아니야. 지갑 어디 넣어 다니는데 셀폰이 제일 가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제일 가까이 있어요. 심히 가까이 있어야 돼요. 오직 그러나 말씀이 심히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주의 말씀은 그들에게 심히 가까이 있고 마음에 있어야 있고 그럼 그것을 행할 수 있다고. 이게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파워가 주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볼 때, 뭐 이스라엘 개개인 지파별로 볼 때 아무 율법을 못 지켰죠. 왜 못 지켰느냐? 왜 못 지켰느냐? 왜 율법을 지키는데 늘 실패를 했습니다. 왜? 그들 마음 속에 주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지키고자 하는 소원도 없고 지키고자 하는 의지도 없었습니다. 율법은 영적인데 그들은 뭐 육신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율법과 이 영적인 거 육신이 서로 부딪힌단 말이죠. 서로 대적하고 서로 반대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걸 못하게 하는 게 이 영적 전쟁이거든요.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성례의 법,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그 명령이 무겁기 때문이 아니고 어렵기 때문도 아니고 마음속에 그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마음속에 없어요. 요한서 5장 3절에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그분의 명령이 뭐라고요?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게 하나님 사랑한 것이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한 것은 무거운 일이 아니지. 명령을 지키는 게 하나님 사랑한 것이고 하나님 사랑한 것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단 말이에요. 주의 명령으로 걷는 것이 뭐냐? 그게 사랑이란 말이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고 우리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을 때 그 모든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였어요? 내 몸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내 몸에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꾸준히 continue in my word. 내 말에 꾸준히 거하라. 말씀을 마음에 풍성히 거하게 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쌓아두고 그 말씀을 숨겨둬야 됩니다. 그런 명령들은 무겁지 않습니다. 그런 명령들은 무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 이집트 행위들 가나안 땅 행위들을 벗어버리고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보라. 그럼 주님 거기에 그 행위들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본 그 행위들에 대해서는 보상을 주신다. 그게 상속의 보상, 유업의 보상. 주님께서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고 보상해준다. 이 땅에서 못 받습니다. 저 하늘에서 다 받습니다.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그러잖아요.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들의 행위대로 주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과거 시험 볼 것도 아니고 승진할 것도 아니고 취직할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성경 공부를 자꾸 하라 그러냐? 예, 그렇게 살아보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서 저 하늘에서 보상을 받으라. 하나님 주시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인생 성공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좀 찌질하게 살다 죽더라도 그게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생 제대로 산 사람이고 성공한 거예요. 그게 성공한 거예요. 우리 전부 다 그런 삶을, 성공한 삶을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참 이집트의 행위들, 가나안 땅의 행위들이 그 가증스럽고 더럽고 사악하고 이 불법적인 행위들, 저희 본성도 사실 그것들이 죄인 줄 알고 불법인 줄 아는데 그런 것들을 따라서 살다가 아버지 저희가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를 알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고 사탄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졌고 우리 주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 하나님 되시고 저희 아버지가 되시고 저희가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않냐고 이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을 언제나 마음에 간직하고 쌓아두고 붙들고 말씀을 아버지 언제나 가까이 두고 입에 두고 목에 걸어두고 마음판에 새겨둠으로써 주께서 명령하신 것들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 저희가 지키고 행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가 주를 만나는 그 순간에 전부 모두가 유업의 보상, 상속의 보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참 신실하고 선한 종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런 믿음의 선한 좋은 평판을 다 받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어 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어느 때보다 차고 넘치게 하시고 계속해서 주의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그렇게 빠지지 않고 언제나 저희를 붙들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립니다.